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연휴 오랜 시간 또 저희가 잘 쉬고 다시 이사야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47장부터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한 것의 핵심이 뭐였죠?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46장까지 제가 이렇게 막 피를 토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상과 주술하는 사람 그걸 섬기지 마라. 그래서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이제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책망 혹은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 이야기가 좀 더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4절 제가 좀 생략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딸 바벨로니아야, 그러니까 바벨로나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의 곤욕을 치르게 하고 너의 손에 넘겼는데 너는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의 손에 넘긴 것을 가지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가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바벨론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여겼다. 이건 또 바벨론이 하나님께 또 망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참 여기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함으로 인해 그 민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고 그런데 또 그 민족을 벌한 민족이 또 죄를 지면 또 그 민족도 또 벌을 받고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역사의 전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저 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고 머리가 좋고 기회가 왔고 그래서 그 민족이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거나 오랜 역사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를 통한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고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멍에를 매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나라인 시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갑자기 닥칠 거다. 너희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이 힘이 세다 해도 너에게 반드시 닥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지 586년에 멸망하고 538년에 다시 바벨론이 멸망한단 말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여러분 586년, 76년, 66년, 56년, 46년, 36년 거의 한 5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이런 모든 일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요즘 열왕기상 읽잖아요. 열왕기상에도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들어서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거지 같고 그 아들 로보암도 거지 같으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더 거지 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정치하는 친구들 봐도 그렇죠. 좀 이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 세워놓으면 이쪽이 또 그러고 이쪽 세워놔서 또 이쪽 세우면 참 이쪽이 또 이상한 짓 하고 결국 인간이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뭔가가 주어졌을 때 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도 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바벨로니아는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노역 가운데 노예로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멸망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은 점술사에게 혹은 우상에게 자기의 민족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너네 그래봤자 너네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상이나 주술사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이 명령, 내가 말한 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 네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 가지고 버텨봐라. 결국은 못 버티고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쳐서 망하게 될 거다. 제가 이번에 교우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하도 일이 안 돼서 점을 치러 가려고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너무 일이 계속 꼬이니까. 그래도 참 좋은 교인이에요. 목사한테 물어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한 데 돈 쓰지 마라. 나는 좀 싸다. 차라리 나를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기도하자.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답답해서 가지만 내가 묻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앞에 운명이나 아니면 무슨 궁합이든 뭐든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저는 답답하니까 찾아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갈 길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가냐 말이에요. 안 가. 본인도 잘 안 믿어. 근데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슨 역효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우상과 좋은 자들이 있고 주술사가 있으면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암시를 받아서 잘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점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 신문에 가끔 이제 제 띠를 가지고 이제 오늘 어디 가지 마라 뭐 이런 건 가끔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스포츠 신문도 아예 없지만 옛날에 보면 왠지 그 나오는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 적 없어요? 나만 그래요? 제가 양띠잖아요. 양띠는 오늘 뭘 조심해라 이러면 그게 머리에 가득 차서 뭐가 일어나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사람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다. 그럼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술사와 우상 중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너가 애써서 괜히 공들이지 마라. 별을 보고 점치는 자가 있느냐? 매달 초하루에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주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찾아가지 마라. 여러분 제가 3년 전인가 통계를 해봤더니 연말 연초에 그 무당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점을 치는 일에 돈을 쓰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70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1년 쓰는 예산이 700조인가? 그죠? 요즘 많이 올라서 예전에 500조가 안 됐었는데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진짜 많아요. 연말 연초에 찾아가서 올해 운수를 치는 사람들이 그 1인당 한 10만 원, 5만 원만 잡아도 엄청난 인원이라는 거죠. 인구의 한 4분의 1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도 요즘 700에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뭐 요즘 전화로도 돼요. 이게 누르면 얼마 이래가지고. 근데 그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와 상관없이 주관해 가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끌어 가신다?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주술사나 우상한 사람이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행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하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 우리가 주술사나 우상 섬기는 자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점괘를 보려고 갔다가 오히려 점괘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길도 막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나에 대한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자. 너는 뭐를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한 개인이 물론 조언을 줄 수 있고 좋은 길을 이끌어갈 수는 있으나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한 발을 내디뎌야 저는 그게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봐요. 자, 48장 넘어갈게요. 좀 짧아요. 47장은. 48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실래요? 예언서가 정말 많잖아요. 17개. 근데 그 예언서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리라 믿어요. 안 읽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언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미래의 길을 알려주려고.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래 앞길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오. 근데 오늘 이사야는 약간 독특하게 말을 해요. 회개하라. 그것도 있죠. 당연히 있고. 와, 잘 보세요. 자,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일컬음 받는 유다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렇게 깔았어요, 밑밥을.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잘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난 일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고, 야곱에게도 알려주셨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너에게 들려준 까닭은. 자, 제가 읽을게요. 네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다. 혹은 내가 진짜 가서 점을 쳤더니 이런 점괘가 나왔다.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병이 났으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저는 신앙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에서 잘 되고 싶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일을 예언하신 이유는 앞에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그걸 알려주십시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상이나 내가 따르는 주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막상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루신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예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용하다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상이 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장차 일어난 일들을 내 입으로 너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흔들리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불안하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자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알려준 이유는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건 우상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무슨 복권에 당첨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로또 당첨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유익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가 결국은 인생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해결 방법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물어봐요. 그건 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한 번 앞에 나왔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하고 은정이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얘가 안 지켜. 뭘 해결하고 안 해. 근데 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 그럼 손해잖아. 그래서 얘는 안 지킨다. 난 지키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건 널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조변석기에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분노를 참는 거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는 거고 내가 너를 파멸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고 너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너도 돌이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놨고 내 오른손 하늘을 폈고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내가 말하고 내가 그를 불렀다. 그를 오게 했다.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이지. 뭐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구원 받은 자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냐. 뭐 이런 예를 들면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키는 느낌으로 이런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너가 기분 좋으면 구원하고 기분 나쁘고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언서에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그분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믿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48장에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좀 기울여라 이런 거예요. 자,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변할까 봐 걱정하지 마. 너의 할 일은 딱 하나야. 너는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라. 그러면 네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안 지켰다는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너가 평화를 얻을 거고, 말씀을 따르면 복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매뉴얼이니까. 그죠? 커피 머신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죠? 커피 머신에 이제 그 캡슐을 넣고 눌러서 이렇게, 이거 처음에 왔을 때 저 못해가지고 뭘 못했냐면 저걸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꺼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걸 지켜라.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걸 못 지키게끔 해놓고서는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커피 머신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는 걸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망하지 않고, 뭐 심지어는 솔로몬은 악한 왕인데 왜 그 밑에 있는 왕들을 남유다에서 멸하지 않으셨냐 하면 다윗과 약속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길을, 마음의 평강과 그 다음에 그 공의를 바다같이 이 땅에서 흐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11조.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엄청 토달았어요. 뭐 도둑질 하지 말라고, 뭐 도둑질의 정의는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건 살인이 아니냐, 뭐 많이 죽이면은 훈장을 받고 조금 죽이면 살인죄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엄청 막 던지면서 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 변명과 어떤 자기가 뭔가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잘 인정 안 되는 것들을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단순해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모든 예외 조항을 다 대답하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너의 마음에 누굴 미워해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뭐 지하철에서 500원, 1000원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그냥 도와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사람 도우라 그러잖아요. 도우면 돼. 이걸 뭐 줬을 때 얘가 이걸로 마약을 먹거나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걸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먼저 99%가 행하면 되는 일은 하고, 예외 조항은 1%가 안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외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외 조항인 건대로 우리가 또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된다. 그러면 평안하다. 자,
그래서 늘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고 매일매일 스스로가 저주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남을 속여보세요. 속이면 걸릴까 봐 잠을 못 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도 이제 속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 모르겠지만 남편을 속이고 부인을 속여도 잠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냥 그 평안이 깨져요. 근데 그걸 또 막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닌데 예를 들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답을 얻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49장에는 개인적인 이사야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어. 그런데 예언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루어질래나? 뭐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이사야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뭐 자기를 향한 비난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 주님께서 근데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다. 이거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이지만 여기는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하고 있나. 목사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 뭐 아무리 목회를 해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이런, 그죠? 내가 지금 쓸모없고 험한 일에 힘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을 허비하고 살지?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해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의 그의 종으로 삼으셨고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6장에 소명을 받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서 그 그룹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입술 지지고 이런, 이게 이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면 저는 이건 내가 예언을 하면서 깨달은 소명인 거예요. 무슨 소명이냐? 아, 주님은 내가 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주님께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귀한 종이 내가 되었고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때 주님이 또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사야 네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가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그분들 뭐 이렇게 특강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목회하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헛수고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시간에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무너진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힘들지만 이사야도 마지막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사야도 봤다고 봐요. 예레미야도 보고 애가를 썼지만 물론 그 장면을 못 보고 끌려가지만 그 허무하게 보이는 그 장면 속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나를 쓰셨구나라는 고백을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 이름을 들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데 언젠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근데 뭐 그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제가 늘 말하죠. 상대방의 반응이 상관없이 1년은 해야 조금, 상대방의 반응이 없이 한 3년은 해야 좀, 저 사람 변했구나, 뭐 이런 말을 들을 거고.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주셨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눈에는 흥하고 망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받은 소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사야를 제외한 남은 자들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또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그리고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포. 그래서 이사야가 넘어질 때마다 아마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49장의 마지막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 18절에만 먼저 보면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그렇죠? 뭘 맹세하냐? 이 위에를 볼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어난 낳은 아들 긍휼을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자, 내가 이거 15절은 저번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너네 엄마가 널 잊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왜냐? 엄마는 자기의 명예나 이름을 걸고 신실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제가 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님의 그 사랑이 가끔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된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 엄마 중에 애 버리는 애 맞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라 그러나? 게임하느냐고 왜 자식 뭐 밥도 안 주고 막 이런 사람 많은데요. 뭐 그런 거죠. 유비라는 거예요. 많은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 말씀처럼 어머니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 자식을 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있고. 제가 동남아시아 선교 가면 놀라는 거 있잖아요. $100의 딸을 창녀촌에 팔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제정신인가? 근데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모들처럼 너희를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건 우리가 유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맞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지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뭐 자기의 외아들 곧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회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뿐이지, 회개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세 바퀴 돌리면 맞는 말이에요. 세 바퀴 정도 돌리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음날 또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니까요. 신실하심이 근거인데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보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가 옳아.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은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10년 전에 본인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이해가 갈 거라고. 그 사람 뭐 그런 거예요. 나의 10년 전의 모습을 봐봐요. 지금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지만 나도 이렇게 용납이 됐는데, 이 긍휼이에요. 세상을 예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딱 하나예요. 긍휼, 자비, 사랑. 지겹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은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건데 정말 미안하게도 가장 없는 게 교회 안에서 저는 긍휼과 사랑인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 목사님 그러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왜 싸우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 그래서 가서 오시는 분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푸시라고. 몇 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쪽에서 와도 기도하시고 이쪽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그 대답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몰라서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예수께서 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니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60년 다니신 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교회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쪽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근데 다 서로가 신앙이 너무 좋아요. 답답하죠.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신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소신을 믿는 거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서로 붙잡고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해결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걸 하기 싫은 거지. 그죠?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가 너한테 너하고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 그죠? 저는 정말 생각해요. 긍휼, 자비,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자, 그래서 이제 49장.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내가 문민족의 손짓하여 부르고 다 뭇 백성을 신호를 보내고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그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자, 노란색만 읽을게요.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맨 마지막 모든 사람이 내가 주가 되고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이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수치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수치감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수치스러울 때. 옛날 농담으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죠? 자동차 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자동차가 떠났을 때 뭐 이런 수치심이 느끼잖아요. 그죠? 뭐 안 느끼시나요? 네,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치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멸감을 주고 이럴 때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수치심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예를 들면 구약의 이사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벌교벗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막 묶여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걸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수치스럽다는 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해서 성경은 이걸 은혜와 영광이라고 말하지 수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당하신 그 뭔가 그 병사들에게 당한 모욕감과 침뱉음과 모든 것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수치스러운지 모르는 거지. 오히려 나는 아닌 척하고 내가 뭐? 라고 말해야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정말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가 죄 짓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당하는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수치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수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수치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심이 다르죠. 죄는 걸리지만 않으면 아닌 척하고 이렇게 그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왜 자꾸 이런 걸 줘 이러면 진짜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네. 그죠? 저 정말 전도 잘하시는 분 제가 자주 만나잖아요 방송에서. 이 카메라 이렇게 PD가 찍어왔는데 진짜 정면에다 대고 바라보면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요. 에? 이러는데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매주 이렇게 매일 하시는 분을 보면 이게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느껴져요. 그분은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영광이죠. 그래요. 저는 근데 아직 그 믿음이 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창피해요. 만약에 그런 말 당하면 내가 뭐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이구나. 그리스도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는 결혼 좀 안 맞아요. 근데 전도를 매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교회가 교인이 4명인데 이 코로나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러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노트북을 가져오는데 노트북을 테이프로 붙여서 막 하셔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구입을 해서 마련해서 여기 교회에서 다 깔아드렸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왜 나왔냐면 방송에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 그랬는데 교회 불타고 있는데 소방사고 경찰관이 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니까 소방관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 끌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제가 늘 말하지만 때로는 안 믿는 분에게는 이게 참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하고 결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을 존경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사비를 털어서 정말 제가 쓰는 노트북 다 아실 텐데 삼성 노트북을 사서 지금도 쓰신다고 맨날 문자 주세요. 한 2년 됐는데 근데 저는 존경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그렇게 하는 거가 때로는 막 머리 굴리잖아요. 이게 이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안 하는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존경스러워요. 그냥. 예. 왜냐하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자기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교인이 많고 뭐 이게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막 떵떵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전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제가 서울에서 강남역에서 만났거든요. 그걸 전달하려고. 제가 5분 늦었는데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강남역에서 사람 붙잡고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가끔 문자 주세요. 근데 참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걸 수치라고 생각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창피한 일이다. 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죄를 져서 당하는 수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지막에 당하는 수치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판단할 수 없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50장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죄야말로 우리의 수치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이제 이건 주제글을 제가 뽑은 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말씀. 자, 50장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팔려간 건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내가 너를 쫓아낸 게 아니라 너의 죄가 너 스스로를 쫓아내고 너 스스로를 모멸감 있게 만든 거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 죄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될 수치심은 죄다. 근데 참 힘들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그들이 못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전 늘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거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한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는 거. 이게 곧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 거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의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수치심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나 죄를 가까이 하면 수치심으로 나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50장 마지막에 자, 어둠 속을 걷는 자, 빛을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다음 주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빛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쨌든 재밌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빛을 모른다. 그래, 너 모른다. 그래도 한 가지만 잊지 마.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너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0장까지 47, 8, 90 4장 했는데 앞으로 제 계획은 3번에 이제 66장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야, 이사야도 시편만큼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주의 말씀 이렇게 좀 보니까 또 좋은 것 같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사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시고요. 또 뵙도록 할게요. 샬롬.